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눔으로써 오늘 히브리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때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십사 간절히 소망했는데, 대강 여러분 히브리서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30번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역시 예배의 질이 좀 틀려요. 참석하는 분들이. 혹자는 8번이라 그러고 혹자는 15번이라 그러고, 나중에 가서야 저 30번이 그 30번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 5분 걸렸습니다. 역시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1부 예배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30번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계절로 치면은 한 3계절 정도, 뭐 봄, 여름, 가을 정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요약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장에는 선지자보다 귀하다. 2장에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제사장보다 월등하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7장에는 멜기세덱보다 위대하고, 그리고 8장에는 언약, 율법보다 더 귀하며, 그리고 9절 성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10장 희생보다 더 귀한 것이, 희생의 제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시며, 11장 그러므로 환난 중에라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믿음은 근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12장 사랑하라. 그 다음에 13장 이렇게 이기고 이겨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기에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말하고 제사를 말하거든요. 구약에 어떻게 보면 율법 가운데 젖어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소위 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것을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그 인사,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축도입니다. 사실은 예배 가운데도 쭉 예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엔 축복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축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축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좋은 말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게 좋은 것이라 이거예요.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날이 그 삶이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그러면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히브리서 29번째 시간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영원하신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 히브리 계통의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환경적으로도 핍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련이 있었죠. 순교의 위험이 있었죠. 그것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근거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헤어나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사실은 가장 큰 영적 싸움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 습관과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길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주변에는 그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무당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그만큼 버리기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면은 이렇게 그 옛날에 있던 습관들이 있는데 그 나쁜 거 알거든요. 그 나쁜 거 아는데 자꾸 그 어릴 때는 우리가 다 그런 공통점이지만은 그 음식을 놓으면은 형제들이 달려드는, 형제가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형제가 한 5명, 6명, 7명 되는 집안들의 그 잘한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음식에 대한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식탐이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먼저 보는 자가 취하는 것이고 젓가락 먼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고기를 이렇게 뭐 그 생선, 조기 같은 것도 6명이지만은 한 마리예요. 그렇죠? 2명이라도 한 마리고 10명이라도 한 마리인데 이것을 누가 먼저 먹느냐? 그러니까 먼저 먹는 자가 이기니까는 이 저축을 하는 심정으로 막 있을 때 먹고 없을 땐 굶고 그랬으니까, 저도 가끔 보면요, 이 음식 있으면은 절제해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뷔페입니다. 그냥 정해진 거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거 있으면은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고 가는 게 너무 원통해서 정말로 저는 뷔페를 가자는 사람들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토다이는 괜찮아요. 딴 거는 좀 그런데 토다이는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습관 버리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욕심 버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경을 넘어서서 예수님 믿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 여기서 다 뭐 이기십시다 하면 아멘 하지만은 얼마나 나가면서조차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게 많습니까? 그 목표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 하와이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그 전에 있던 교인들 한 20명 하고 그 섬에 가서 이제 그 선교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시간에 의해서 해변가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그 바로 여기서 한 저기 정문 정도 우리 문 정도 되는 곳에 그 바위 섬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는 언뜻 보니까는 한 길은 넘겠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목사님 저기 가면 너무나 파라다이스예요. 저기 너무너무 멋있고 정말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번 가세요. 그저 수영을 잘하는데 이상하게 다리만 안 이렇게 그 접착이 안 되면은 수영은 잘하는데 가면은 제가 한 독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만 그 이렇게 땅에 안 닿으면은 그 다음에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하고자 좋다 뭐 또 애들이 자꾸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거 못하냐 니들이 하는데 믿음도 아무 데나 사용해야지 이 목사라는 직책으로 믿음 막 밀고 가면 안 돼요. 제가 갔죠. 중간에 아니나 달러 빠져 죽게 생겼어. 왜냐하면 바다 파도는요 이게 강하고 수영장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가 봤거든 거기를. 그러니까는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 물 먹고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장담하던 친구들이요 위급한 순간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보자. 내가 주님만 보자. 저기만 보자. 그리고선 제가 갔어요. 잠수해서라도. 잠수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파도가 밀려온다.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만난다. 주님 바라보면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가면은 정말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실은요 풍랑 있습니다. 시련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이 됐든 내적이 됐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성취한다는 목표가 분명하면은 그 중간에 모든 것들이 다 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정말로 꼭 키워야 될 존재라면은 그걸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제가 남대문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제가 국보 1호에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남대문 국민학교. 근데 제가 남산 밑에 살았는데 그 학교를 가려면 남대문 지하도를 건너고 그 전에 어딜 가냐면 남대문 시장을 가요. 그러니까 어린애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순대가 있죠. 가다 보면 족발이 있죠. 가다 보면 떡볶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저거 보다가요 학교 맨날 늦는다니까. 늦는 건 고소하고 나중에는요 그 팔리면은 그 순대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들기름으로 가끔 몇 시간씩 이렇게 쫙 칠해주잖아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야해 놓고 하는데 시장 먼지가 너무 묻으니까는 쭉 한 바르면은 새거 되더라고. 그런 모든 유혹을 이겨서 학교를 제가 갔어요. 제가 이래봐도 남대문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거기 졸업하는 건 졸업장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히브리서는요 아주 분명한 메시지에 한 번 보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우리 가운데 정말로 굳건히 붙잡고 핑계도 많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만나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Peaceful God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구나.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찬송에도 그래서 평화로다. 그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얘기를 해요. 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기쁘길 원하는데 그 기쁨과 평화는 결코 세상에 주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에 사실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웰빙이란 겁니다. 웰빙. 우리 때는 들어보지 못한 것인데 어느덧 사람들이 다 웰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옛날에는 출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그 직장에서 야근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고, 그 다음에 과외 수당 준다고 그 더 일하면은 돈 주면은, 여러분 그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네,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요, 돈 많이 줘도 싫다는 거예요. 요즘은 승진도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5시 딱 되면은 퇴근해서, 그래서 요즘은 부장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속 터지는 게, 자기 신입사원일 때는 그렇게 눈치 보며 갔는데 요즘은 부장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5시 되면 나가서 자기 운동하고 웰빙이에요. 자기 몸을 잘 가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을 평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엔 자살률이 더 많잖아요. 오늘날엔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신기루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것을 붙잡든 간에 그것은 다 신기루요, 사실이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증거가 뭡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되시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누가 나에게 도전을 해도, 아니 내가 옛날에는 움켜잡고 싶어 갔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주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단순히 찬송을 부른다거나 내 기도 생활이 잘 된다거나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요 왜 막 웁니까?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아이가 어느 때 방긋방긋 웃습니까? 그 배가 배부르고 넉넉할 때 웃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웃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평안함과 만족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도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우는데,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굴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느냐? 참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참 평화에 대해서 그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그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모양은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이 직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성직의 개념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임명되는 거였으니까는 그 사람들의 안테나는 어디 있냐면 로마 정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물 줘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물 주기 위해서는 돈을 만들어야죠.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교회를 완전 장터로 만든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가지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성전세를 거두고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가지려고 했어요. 왜 애씁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았거든. 내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 내가 이 직을 유지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점점 불안하고 불안하니 더욱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눈에 숨겨.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밝은 태양 가운데 이렇게 살아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밝은 태양 가운데 살아도 그곳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눈이 멀어 있으니 너희가 볼 것을 보지 못하니 참된 평화가 너희 가운데 없도다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참 평화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오질 않습니다. 원래 그 평화라는 에이레네라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뭐가 있냐면 누구와 더불어 결합하여 누리는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어디 내가 무엇을 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화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원망 그런 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것을 눈을 감고 있으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동해안에, 그러니까 그 동쪽에 그 한국에서 그 설악산 저쪽 너머에서 군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펀치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산 정상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푹 패였어. 그래서 미군들이 그걸 보고선 마치 펀치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근무를 했는데 그 펀치볼에 이제 아침에 근무를 이렇게 새벽에 마치고 나오면요, 찬란한 해가 쫙 비치는 거예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는요 다 군대 가야 돼. 그 찬란한 해가 비치는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 펀치볼, 그 분지, 저는 정상에서 이제 근무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 그런데 거기까지요, 그 펀치볼 안에 구름이 칵테일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게 있으면은 막 이렇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분지 안에 두부를 잘라놓은 듯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 구름이 그것도요, 찰랑 찰랑 찰랑.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뷰티풀. 하늘엔 태양이 있죠? 밑에는 구름이 있죠? 거기에 내가 딱 서 있으니까 아마 그림 가운데 무릉도원이라고 아시는지 몰라. 거기에 신선들이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제가요, 선호공항이더라도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 분지 안에 얼마나 넓은지 거기에 5,000명이 살아요. 5,000명이 사는데 너무나 이상한 거는 하루의 절반은 구름이 가득 꺼 있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 사람들은 아침만 되면은 웬 이게 하늘이 어두워? 아침만 되면은 왜 그렇게 구름이 많아? 늘 그런 불평하며 살고 있는데, 같은 곳에 있는 저는 아침만 되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밑에는 구름이 있죠, 위에는 태양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늘 그것이 구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늘 그것이 음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아름답고 오히려 태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눈이 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사도들이 하도 기쁘게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니까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면 대체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교제를 누림으로 되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 제사 몇 번 드린다고 되는 것 아니고 어떤 법을 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그런 선행, 어떤 그 과정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은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라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니까 찬송의 장소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써 우리가 그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거하길 기뻐하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2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히브리서 13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뜻을 행해야 할 때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렇게 덮여있는 그 비늘들이 벗겨나지고요. 오직 참된 하나님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선한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악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 악한 일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일이에요.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악한 일은 사탄의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사탄의 일이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의 현저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이 계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환경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환경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 세상 일에 빠져들게 만드는데 믿음 생활은요. 이 세상 일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에요.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적 치열한 싸움에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제 마음 가운데도요.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영적 건강력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두 사람만 모여도 경계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만 썩썩 해도 아 저거 누구 얘기한다? 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언짢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집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신시대 때
나라가 어지럽고 대통령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 만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50명만 모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만 모여도 나라님 욕하는 거니까는 저희가 어느 영성 집회를 했는데 그때 청년 때였으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억이 한 몇백 명이 모였는데 50명씩 그룹을 줬어. 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데 50명 여기 50명 여기. 왜냐하면 50명을 넘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사람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람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떨어져서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근심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성령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선하신가요? 사탄의 악함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는 믿음으로 사랑을 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 사도들이라는 사람들도 헬라파 또 유대파 그 과부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것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여기 부분은 선하고 저기 부분은 악하고 그럴 수가 없고 그 삶이 선하든가 그 삶이 악하든가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서로 친절하게 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할 수 없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함께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히브리서는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선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 또한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요 더 무서운 말을 하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악한 것이 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거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이루시고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아니면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불완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좌우를 살펴보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온유와 절제와 화평의 열매로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러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여 여러분 선하신 그분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을 때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그 잠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우편 가운데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의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